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 샴마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아멘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이라면 이 광야란 우주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천지창조라는 그런 음악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웅장함이 대단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되 영원히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 창세기 1장 2장을 읽었다면 바로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한 가지를 인정하며 살아도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끊일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영원히 찬양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것을 배려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에덴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은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덴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에덴을 완성하시는데 딱 하나를 통해서 완성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통해서, 그 좋은 모든 것을 함께 누릴 가족을 통해서 에덴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에덴은 가정으로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에덴을 창설하실 때 가족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사네 못 사네 해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기에 살만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딱 몇 분은 입 딱 다물고 계시구만.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에덴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가정으로 이루어져. 가족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 올려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이 가정이라니까요. 가정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던 방역에 애를 쓰던 당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그러면 틀림없이 빼놓지 않고 모두가 이 얘기할 때에 가족이 힘이 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감염의 우려를 떨쳐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고 살려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그들을 섬기며 치료해 주었던 의료진들 보세요.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뒤로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병원 그 병실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사경을 내매는 환자들을 돌보아 섬겨주었던 의료진들, 엄마와 헤어지고 보고 싶어서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단숨에 현장까지 달려왔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감염 위험 때문에 멀리 떨어진 가운데 손만 흔들어.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병실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런 의료진들에게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뿐이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있고 어려울 때 함께 손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며 마주치는 눈빛이 뭐 요즘 트로트가 돼서도 뭐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서 그대는 몰라 뭐 그래가면서 뭘 몰라 모르기는. 사랑의 교감이 있는 가족이 있기에 여러분 이겨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욕심부리며 만족하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좋은 말 할 때 그래라 그러더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러기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행복은 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5가지 복이 확인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5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 축복에서부터 출발하여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있음을 확인하는 현장이 가정이라니까요. 가정이에요.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남자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예쁜 여자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싶구나. 너희가 이런 복을 반드시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라. 가정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한 이 복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남자에게만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기 그들이라는 말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생활을 시작한 그야말로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에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 공동체에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바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는 데서부터 인생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확인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이 5대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5가지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가정들이 세워지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던 그런 세상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이것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있어서 안 될 것이 무엇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힘들게 합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 축복이
확인되는 장소가 되게 주옵소서.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기 바라요. 주 안에서 이런 가정에 대한 꿈을 꾸시고 이런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하신 이 5가지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현장이 우리 가정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는 생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유한한 인간이지만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특권적이고 주권적이고 그 주권적인 은혜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생육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육은 대단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첫 번째 축복인 생육의 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이 생육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가볍고 우습게 여기며 장난치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빼놓고는 이 생육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거나 이것 갖고 장난치는 존재가 없어요. 자아실현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없는 사상과 하나님 없는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가 치러야 될 희생의 대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훼손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 생육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좀 잘 산다는 나라 중에 저출산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말이죠. 극단적인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500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500년 후까지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물론 오늘 주님 오시기에 충분한데요. 굉장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생육의 복을 그렇게 무시할 만큼, 그래도 될 만큼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인이 태문이 열리고 수태하고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불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그룹을 2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그저 과학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한 그룹은 그런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본인들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저 부모든지 아니면 여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불임이 치료되고 하나님이 성퇴하는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룹과 딱 나눴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그룹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성퇴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룹이 훨씬 인심률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과학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학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불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의 부부에게 그들의 태문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임신하여 생육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가정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수태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주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번성은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증가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 실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보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지요. 물론 그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단산되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심히 번성하고 심히 창대하여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가 있느냐?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셀 수가 있느냐? 내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창대하여 세계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모든 세계 사람이 너희 가정을 보고 너희 후손을 보고 성민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확인시키시는데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반드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이 장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하고 저하고는 딱 세대입니다. 우리 할머니 나 사이에 우리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한 분의 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 대에 와서 76명이 됩니다. 원래로 하도 한 700명씩 다 되니까 막. 한 사람이 단 2대에 걸쳐서 76명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그 중에 굶어 죽었는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번성케 주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충만하게 하리라. 이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넘쳐난다 그러면 그것이 다 손실되고 낭비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넘쳐남으로써 그것이 손실되어 버리고 낭비되어지면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지요. 여기에 충만하다는 말은 넘쳐나는데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누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여러분 다 건강을 누립니까?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다고 해서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 다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여러분 가졌다고 그것을 얻어서 즐겁고 행복하던 것처럼 여러분 누리면서 삽니까? 누가 누리게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죠. 이 복이 없으면 남존일을 시키는 겁니다. 남존일. 물론 남존일도 시켜야죠. 그러나 누림이 없는 남존일은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여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때를 보십시오. 사실 요단강을 건너고 동편과 서편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택 격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산에 있던 짐승들이 뭘 찾아 내려와요? 옛날에 자기들의 서식지를 사람이 빼앗아가 버렸으니까 옛날이 그리워서 서서히 내려와서 어스렁어스렁 다녀.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즐거버려. 깊은 산골짜기에서 못 보는 것들이 막 내려가서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한꺼번에 싹 허락하셨다고 생각해봐. 못 살죠 뭐. 여러분, 혹시 노년에 어디 가서 좀 자연과 더불어서 한가롭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까지는 내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깊은 산골짜기 짓지 마세요. 대부분 잘 한번 편안하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여가를 보내면서 살겠다고 들어갔던 분들이 일찍 돌아가신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저녁에 자다가 3번, 4번만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면 놀래가지고 죽는데요. 놀래가지고. 진짜 그런다니까요. 무서워서. 몇 번만 놀래고 나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곳까지는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만한 곳으로 가세요. 말을 안 들어요, 또 말을. 그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줘버린 게 아니라 그 자손이 가족이 번성한 만큼 살 수 있는 땅들을 주시는 거예요. 누리도록. 오늘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확인하는 현장이 되기 바래요. 그 다음에 정복해라. 이 2가지 축복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돼요. 다스려라. 이것은 잘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파헤치고 마음대로 훼손시키고 착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하고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욕망을 채우게 해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이런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5가지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주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시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반드시 5가지 축복이 확인되는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구원 얻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머리 숙여 눈을 감고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의 완성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은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선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정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지, 말씀이 없이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5가지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신 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뜻이 펼쳐지고 주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까지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족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란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 모신 우리 가정들이 이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을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보내며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세상 만드는 데 쓰임받는 가정들을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해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